자, 오늘은 사대교회 순서입니다. 사대. 근데 이 사대교회라는 표현 자체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지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하류의 남부 지역이 있고 그 사이에 계곡이 흐르는데 어마어마한 아크로폴리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그 요새를 보통 그 시대에도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다,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 안쪽에 사대라는 지역이 턱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가장 안전한 도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두 차례 크게 함락을 경험합니다. 일단 이 도시를 알아야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질책 속에 이런 표현을 쓰셨구나,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그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리디아는 범주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리디아 왕국의 실질적인 수도였습니다. 이 사대는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금광이 있습니다. 금광이 있다 보니까 흐르는 강에도 그 강에서 발굴되는 금을 뭐라 그래요? 사금. 사금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주변에서 노리겠습니까? 안 노리겠습니까? 많은 외세의 널름됨과 침공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게 이 도시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천연의 요새라는 지형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말까지 있었는가 하면 그 아크로폴리스를 난공불락이라고 동의어로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면 이렇게 쓰곤 했어요.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곤 했습니다. 그런 지형과 또 지정학적인 또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모아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길로 그 옆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른 나라를 이제 공격하러 갈 때 이 길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길이 명명될 정도로 사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에서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곱 영은 성경 요한계시록 특별히 전체 맥락에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 1장 4절을 좀 볼까요? 1장 4절. 자, 자막 보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냥 0이라고 해도 될 텐데 앞에 왜 7이라는 숫자를 붙였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몇 교회를 주의 사자에게 편지를 띄우고 있죠? 7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하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그 7교회의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경영과 통치 아래에 있다. 그걸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 영,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 표현은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일곱 별이 뭘 가리키느냐?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큰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일곱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곱 별은 그 교회의 주의 심부름꾼이에요. 주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이걸 전부 누가 붙들고 계세요?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님을 표현했고 또 주의 사자에 해당하는 일곱 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으로 묘사했을까? 자, 그럼 우선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또 뭐라?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해주세요. 죽었던 것을 살려내시고 또 하나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묘사를 볼 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을 썼는지 조금씩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군데만 더 확인하죠. 창세기 1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말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여기 하나님의 영은 창조 때부터 그 역사를 누구와 같이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첫째 살려내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세 번째는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거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묘사로 보아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그 영적인 눈치를 얘기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지금 사대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겠구나. 살짝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반응이 없으세요. 감이 오죠? 뭔가 이게 조짐이 좋아요, 나빠요? 조짐이 안 좋아요. 자, 성경을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근데 그 어떤 행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직역을 하면 평판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 보는 이미지가 있어요. 평판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중에는 어떤 교회는 찬양이 막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딱 무슨 교회 하면 찬양 많이 하는 교회. 무슨 교회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무슨 교회 하면 선교 그 귀에 피가 나도록 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즉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맨날 북적북적하고 교회가 살아있어. 그런데 그건 누구 평판이에요?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세상의 평가예요. 그런데 누구 눈이 정확하냐 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
내면과 통찰력으로 그 교회의 진의를 들여다볼 때 아니다. 너희는 죽었다. 자, 얼마나 무서운 평가예요. 자기들은 우리 교회는 평판도 좋고 살아있는 교회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할 때는 아니다. 죽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창 이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서성거렸어요. 나는 어떤 목사일까? 맨날 설교하고 성도들하고 선교지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나처럼 주의 일에 바쁜 목사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나를 평가하신다면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정말 옳게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본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한 대로 평가해요. 그 평가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겪어보면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데 그래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뭐 평가가 참 안 좋아요. 고민스럽죠. 그런데 딱 대화를 해보면 눈빛에서 진짜가 보일 때가 있어요. 겪어보자. 나는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실 테니까 모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오늘도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평가라는 거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찰하시는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를 볼 땐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고 정말 훌륭하다 그러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굉장히 고민을 안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남의 시선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그 SNS가 발달하는 이유도 그런 성향 때문에 그 SNS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예.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일깨어라는 말로 봐서 이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안일함이에요. 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누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없고, 또 문제에 봉착돼 있지도 않고, 또 문제에 둘러싸여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위기인지 아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위기예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뭔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착각들 하고 있는데 뭔가 안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이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일함.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이건 출애굽기에 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월절 날 출애굽을 감행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먹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제 구원의 시작.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첫 식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 식사 동작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몰입이라고도 하고 집중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성경의 개념으로는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인간적인 어떤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심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복잡해질 수가 없어요. 넌 어떻게 교회밖에 모르냐? 예, 교회밖에 몰라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와 경영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종말과는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그걸 알아가는 싸움이 아니고 언제나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늘 마지막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는 기반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면 늘 처음처럼 이런 거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60세인가 65세에 아들을 하나 낳죠. 무드셀라예요. 그 아들을 낳은 이후로부터 에녹은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의 이유가 뭘까요?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방금 그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실에 기반한 삶이 아니라 뭔가를 정확하게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기다리는 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리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기까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긴 인생의 시간표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뭐에 몰두해 사는가, 무엇에 집중해 사는가, 이 고민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사립교회는 지금 뭔가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마음 먹은 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와 편안함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태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안일함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주변에서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정확한 눈을 피할 수 있나요? 내가 보니까 너희는 실상 죽은 자다.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 처방을 냅니다. 그 세 가지 처방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첫 번째가 생각하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 그 원초적 시간을, 원초적 복음을 기억하라.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은 말씀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 믿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우리 선배들 130여 년 전 복음을 처음 받을 때에 칼라는 담백했습니다. 컬러풀하지 않았어요. 복음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해준 대로, 받은 대로 회개하고 부흥의 불씨를 지피고 그대로 믿었어요. 거기에 다른 해석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박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야곱이 병이 드니까 요셉이 병문안을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든 몸을 온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두 요셉의 아들을 향해서 안수를 하는데, 안수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이라는 현실에서 이제 얘들은 금수저예요. 앞으로 잘 될 일밖에 뭐 아무리 못해도 자리 하나는 없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는 애들이에요. 어쨌거나. 그런데 야곱이 긴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죠.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이런 축복을 해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기르셨고 흑암의 구렁이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손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어제도 70주년을 조촐하게 만찬을 선배님들 모시고 또 지나간 교역자님들 몇 분 모시고 나누었지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그냥 들었던 말씀이면 그건 추억이 되고 기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것은 왜 기억하라는 걸까요? 그것을 다음 세대와 미래로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줄 것은 좋은 환경,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기억의 말씀이, 유산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온 진액을 다 쏟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의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애굽의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을 하죠. 지금 이 안일함에 푹 잠들어 있는 사대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처음 복음이 들어와 이 도시를 흔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진단이 뭐냐면 지켜, 순종을 얘기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억해야지 추억과 기억으로 머물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켜라는 말은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교회나 공통적으로 명했던 회개하라, 돌이키고 돌아와라. 이게 조건이 붙어요. 만일 그렇게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도둑같이라는 개념이 왜 등장할까요? 늘 오늘 주님이 나의 인생의 문을 놓고 하고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 그 말이에요. 어제 70주년 행사하면서 인사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새로운 70년 후에는 내가 여기 없겠지만 당연히 없죠. 네. 저도 없을 거고. 제가 70년 후에 있겠어요? 뭐 70년이 뭐야? 30년 안에 결판이 날 텐데 그 안에 예수님 오시면 대박이고. 네. 어느 원로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로 봐서 30년 안에 주님 오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지나친데, 근데 제가 그분의 참 존경하는 분인데, 저분은 참 그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 훌륭한 태도죠.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가지고 그게 열심이에요. 집중하는 태도. 믿습니까? 돈도 너무 많이 벌지 마시고 적당히. 그 벌어놔야 그 뭐 천국에 싸들고 가겠어요. 그 있는 것도 다 쓰고 가세요. 쓰고 가세요. 어디 맡겨놔 봐야 그 엉뚱한 사람이 다 갖다 쓰지. 본인이 쓰는 돈은 몇 푼 안 돼요, 사실은. 또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다 갖다 쓰지. 이치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이 몇 명이라는 말은 사실 몇 이름이 있다, 그 뜻이에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이름이 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인정받는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몇 사람이 있어요. 그 흰 옷이 뭐냐? 흰 옷은 전통적으로 고결한 도덕성과 신앙의 거룩성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고 입는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20장까지 보면 성도들이 나중에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또 천사들도 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그 옷이 흰 옷처럼 눈부신 흰 색깔처럼 변했어요. 또 신부의 복장도 흰 옷입니다. 가장 고결한, 거기 합당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기에.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이것은 승리의 행진을 얘기합니다. 앞을 잠깐 보십시다. 로마 시대에 이제 황제가 나가서 전쟁의 진두지휘를 하고 승리를 하면 제일 앞에 황제가 서고 그 황제 앞에 높은 기봉을 들은, 그리고 그 위에는 향이 피워져서 향내가 나요. 그러면 저 길끝에서 승리의 병사들이 황제와 함께 행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내 진동하는 게 그 냄새예요. 향내. 그 냄새를 연도의 시민들이 맡으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해요. 이기고 돌아온다. 그럼 그 앞에는 황제가 서고 그 뒤에는 황제와 치열하게 전쟁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까지 목숨 걸고 함께했던 병사들이 뒤에 따라 들어오고 그 병사 끝에는 붙잡힌 포로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 행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행진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여기 보시면 오 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이 말은 나도 끼워주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전쟁에서 아무 싸운 것도 없고 싸울 수도 없었고 죽었던 자이고, 그런데 오로지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는 낑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줄 서다가 그러잖아요. 돌아. 네? 근데 하루 종일 줄 서는 사람 그 앞에서 그걸 이제 새치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승리의 행렬에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끼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이 정확한 개념이 끼워진 존재들. 여기 다닌다는 말은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의 행렬에 함께할 것이다. 유명한 장군과 함께 전쟁을 치러온 것도 병사들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움일 텐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전차의 명장 패튼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전쟁이 승리로 끝난 다음에 부하들에게 자네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까? 그러자 병사 하나가 우리가 그 전쟁에서 패튼과 함께 했던 것이 최고의 포상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예? 패튼, 당신과 함께 했던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유작이 될 줄도 모른 채 감옥에서 글을 하나 쓰죠. 그 당시 바울은 이제 사형은 언도돼 있고 집행만 남겨두었을 때입니다. 온 세상의 권력의 총아, 황제의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너는 사형. 이게 세상의 평가였어요. 누구도 그 평가를 뒤집지 못합니다. 왜? 황제의 판결 이전에 신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뒤집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초라한 감옥에서 그 세상의 초라한 판결을, 최고의 권력자가 내린 판결을 뒤집습니다. 아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직 남아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라면 그 정도 믿음을 고백해야죠. 그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다니도록 끼워주시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다. 뭐 어떤 이제 사전을 보니까 이게 니카오라는 말인데, 니케, 나이키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이 나이키라는 말이 이기는 자. 그냥 뭐 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성도들의 고결한 상태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여기 생명책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리라.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안다 그랬어요. 기름을 허겁지겁 준비해 막 뒤늦게 들어와서 문을 두들겨 했더니 안에서 아주 냉혹한 찬바람이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세요. 뭐라 그러지 안에서 주인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신앙은 이 알미 아주 중요해요. 알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란트 비유도 보면 세 종에게 5, 2, 1를 맡기고 갔어요. 하나 맡은 종은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땅 밑에 감추었다가 1달란트 원금 그대로 딸랑 들고 와서 주인이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잔인하다 그 말이에요. 굳다는 말은 잔인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알미 제대로 알은 겁니까? 잘못 알은 겁니까? 이건 잘못 알은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럼 나머지 2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았나? 제대로 알았죠. 여러분 5달란트는 얼마나 큰 가치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뭘 하라는 거냐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어떡하냐 이 큰 돈을 말아먹을 수도 없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2달란트 맡은 정도 그와 같이 하여. 그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바로 가서 뭘 했다고요? 장사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장사라는 것은 해보니까 늘 남아요? 늘 대박이 납니까? 뭐 대박 날 수도 있겠고 대체적으로 말아먹고 손해보고 쪽박차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이 종들은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나 밑에 있으면서. 그런데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건 누구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주인은 장사를, 비즈니스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 알면 막 받아쓰기 해가지고 알아지는 지식일까요? 오랜 세월 주인한테 꿈밤도 맞아보고 또 시시콜콜한 문제 가지고 서로 낄낄거리고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와 섞어진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주인은 장사를 원하는 분이다. 이걸 안 거예요.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차원의 알미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깊이 사귐이 있느냐.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도 뭐죠?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요한 1, 2서의 진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 3.1교회가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라는 것은 수치적인 성취, 목적지, 고린 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숙한 내면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숙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도달하고 싶었던 지점입니다. 우리 3.1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그런 새로운 알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어두운 밤 물리쳐내고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둠 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그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